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부러워하는 것은 아침마다 출근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분들이 직원 폐차를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을 그렇게 부러워한다라고 합니다. 또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장사를 시작해서 자리를 잡은 분들, 그분들이 굉장히 부럽게 느껴집니다. 나는 언제 저렇게 되지?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또 부러워합니다. 지하 개척교회에서 힘들게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우리는 언제 지상에 올라가느냐. 작년에 우리 교회가 임직식을 하게 되었는데 노예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는 언제 임직식 같은 거 한번 해보겠습니까? 참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기까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열심을 쏟았는지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시대를 잘 만나서 그렇지, 부모 잘 만나서 그렇지, 몫이 좋아서 그렇지, 운이 좋아서 그렇지, 나도 저 사람처럼 하면 나도 얼마든지 한다.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 일을 해낼까요? 거의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누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핑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축구 선수들 보십시오. 골 넣은 사람은 수비가 거칠다, 잔디가 어떻다 이런 그말 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수비가 태클을 너무 심하게 해서 그렇고 잔디가 안 좋아서 그렇고, 여러분 어느 분야에나 이긴 사람, 성공한 사람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못하게 되었고 늘 남탓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같이 않았더라, 다윗같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모든 왕들의 기준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든 기준이 되는 왕이 되었을까? 그럼 시대를 잘 만나서 그랬을까요? 부모 잘 만났기 때문일까요? 운이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다윗의 집안은 여러분 농사꾼 집안입니다. 베들레헴 시골에서 양을 치는 농사꾼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 1도 없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집안은 이방인의 피가 섞였습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 이세의 아버지가 오벳, 그 오벳을 낳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루시라는 이방 여인입니다. 정조 할머니가 이방 여인입니다. 물론 룻은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방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런 이방인 집안에서 왕이 태어난다. 특별히 유대 나라 사람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왕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었고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다윗에게도 형제들만 7명이 있습니다. 그 7명 형제들이 다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 이새의 집안에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신방을 왔습니다. 그런데 첫 아들 엘리압이라는 사람을 보고 감탄하게 되었는데, 우리 1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한 장만 넘기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말하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아, 엘리압, 그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의 눈에도 엘리압이라는 사람은, 야, 이 사람은 확실하다, 그렇게 느껴졌던 사람이 엘리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엘리압을 세우지 않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습관입니다. 여러분, 사람 누구에게나 습관이 있습니다. 저도 습관이 있고 여러분들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습관은 사소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습관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습관 속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자, 구역 모임에 지각을 하는 사람은 선교에 가서도 지각합니다. 주방에서 불평한 사람은 구역에 가서도 불평합니다. 동네에서 말을 옮기는 사람은 교회 와서도 말을 옮깁니다. 내 돈을 늦게 갚는 사람은 저 사람의 돈도 늦게 갚습니다. 우리 노회 안에 우리 각 교회가 상회비를 내거든요. 우리도 재정이 이렇게 상회비를 내는데, 상회비를 일찍 내는 교회는 언제나 일찍 냅니다. 늦게 내는 교회는 늘 늦게 냅니다. 그럼 늦게 내면 깎아줄까요? 늦게 내면 회계 장로님이, 목사님, 장로님 빨리 좀 입금해 주십시오. 똑같은 돈 내면서 신뢰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늘 싸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으십니까? 이런 사람들과 친구하고 싶으신가요? 습관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습관이 된 사람에게 성공이 찾아오는 것이고, 망하는 사람도 망하는 것이 버릇되었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힘들다, 못 살겠다, 이런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축복받으려고 하면 받는 습관으로 우리 삶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성공을 갈망하고 철화해도 이런 그 축복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어떤 습관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쓰셨을까? 다윗은 맡겨진 일을 자신의 일처럼 책임을 지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아버지의 일을 하는 아들, 그 아들이 과연 내 일처럼 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아버지 일을 하는 자녀들 내 일처럼 하던가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모두 다 아버지의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 몰래 양을 팔아서 용돈을 쓰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요셉이 발견하고 난 아버지에게 일러 바친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내 일처럼 하는 자녀들은 저도 거의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요셉의 형들만 그렇겠습니까? 직장에서 내 일처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MZ세대를 보십시오. 퇴근 시간 되면 업무 그대로 다 두고 퇴근해버리는 겁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을
자세히 좀 보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이 탑마트에서, 여러분 아마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알바하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한 번 말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은 그 카트를 이동하는 청년인데 언제나 웃으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빨리빨리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안녕히 가시 인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카트 하는 사람 인사하는 거 보셨나요? 제가 사장이라면 그 친구 스카우트 하고 싶었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딱 그거 하나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게 어쩌다 그랬을까요? 그 사람 습관이었을까요? 여러분 습관인 거예요. 습관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숨겨진 모습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요?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요? 그 사람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습관을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줄 만하신가요? 내 습관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뢰할 만한 습관이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아버지의 양인데 자기 일로 감당했습니다. 34절,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맹수입니다. 사자와 곰. 공격해 오면 피해야 됩니다. 새끼를 물어가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을 보면 내가 따라가서 그랬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자칫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직까지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따라가서 새끼 양을 빼앗아 왔습니다. 아마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 아무도 몰랐습니다.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몰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 이새의 아들들을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집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나머지 자식들은 다 불렀는데 부르지 않는 자식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왜요? 얘는 깜이 아니라 이 말이죠.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아버지도 다윗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면 머리를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습관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사자와 곰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나가서 싸우고 그 양을 빼앗아 오는 것은 곰이라고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몸이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습관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각 안 하면 안 해야 된다. 압니다. 안다고 되나요?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압니다. 근다고 잘 되나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말씀 중에 노아가 술을 먹고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이라는 아들은 뒷걸음 치어 들어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근데 맨 먼저 본 사람이 누구냐? 함이었습니다. 함은 아버지 이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셈과 야벳을 찾아가서 폭로했습니다. 똑같은 아버지의 사건을 보고 숨기는, 덮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터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의식 중에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습관되었던 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이런 모습, 양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이런 모습은 처음이 아닙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1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은 사자와 곰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모든 군인들이 피해버렸던 그 골리앗과 나는 싸우겠다고 이름 나섰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준비하고 만났느냐? 아닙니다. 아버지의 심부름 갔다가 음격길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대답하는 것을 보면 마치 오랫동안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말하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렇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왜 군인들은 도망갔을까요? 힘들면 도망가는 것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습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습관이 내 인생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 출신이었던 말콤 그레데윌이라는 사람이 2009년도에 지었던 책인데, 빌 게이츠나 또는 스티븐 잡스나 비틀즈나 타이거 우즈나 하여튼 그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 이 천재적인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부모를 잘 만났을까요? 머리가 좋았을까요? 이들이 탁월한 자기 분야의 탑이 되기까지는 1만 시간 동안 연습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만 시간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하루에 3시간을 하면 일주일에 약 20시간, 1년 하면요 1000시간입니다. 매일 하루에 3시간씩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이것을 몇 년 했느냐? 10년 해야 10,000시간이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10,000시간 정도 훈련하게 되니까 몸이 반응하더라는 겁니다.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손흥민 선수는 우리나라 선수지만 세계적인 축구 선수지 않습니까? 이 선수는 하루에 6시간을 연습한다고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거나 말거나 어젯밤에 잠을 설치거나 말거나 하루에 6시간을 연습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분이 좋아도 오늘처럼 다 그냥 포기하고 싶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은 하루에 6시간을 연습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몸이 반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르쳐 루틴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루틴은 하루에 일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잠잘 때까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은 바로 이런 루틴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 다 탁월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그냥 머리가 좋아서 부모 잘 만나서 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훈련시키는 시간이 10년 이상 걸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 피하지 않고 싸웠던 일들, 골리앗을 만나게 되었을 때 도망가지 않고 싸웠던 것, 며칠 동안 고민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된 것 운이 좋아서, 무기가 좋아서 아닙니다. 이기는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들에게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나 새벽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은 이게 일상일이라 이 말이죠. 다윗은 이렇게 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이미 몸에 습관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보신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은데도 맡겨진 일을 내일처럼 감당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축복하신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신 그것이 뭐냐면 골리앗을 만나게 한 겁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칫덩어리입니다. 골리앗을 만나면 도망가야 됩니다. 두려움의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골리앗이 도리어 축복의 뿌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만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처럼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심하게 된 겁니다. 그가 가졌던 평소의 습관을 그대로 행동하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 이 골리앗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과 야벳, 어느 날 그날만 아버지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함은 그날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기기 위해서는 이기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내가 이겨야지. 다 그런 마음 가집니다. 내가 축복받아야지. 다 그런 마음 가집니다.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습관을 훈련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습관은 안 된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지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내 몸을, 내 생각을 그렇게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1만 시간을 들여서 내 몸을 훈련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핑계하지 말고, 낙심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고 다시금 그 일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그것이 훈련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다윗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하지만 다윗처럼 훈련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큰 상처를 받아서 다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 상처받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뛰어난 큰형님 엘리압입니다. 큰형님 엘리압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었는데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을 완악함에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화가 나서 분노로 쏟아내는 겁니다. 네가 교만하구나. 양 떼는 어떻게 왔냐? 얼굴이 막 일그러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는 대부분 다 말로 시작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의 말은 굉장한 상처가 임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골리앗과 싸우기로 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이런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누구보다도 큰 형님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왜? 큰 형님은 아버지 같지 않습니까? 이 형님의 격려를 받게 되면 좀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님이 오히려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했습니다. 28절 노를 바라여 네가 교만하다. 네 교만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이 큰 형님이 나이 차이도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쏟아내는 겁니다. 이런 상처 주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제일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목사가 그러면 되냐? 집사가 그러면 되냐? 그렇다면 큰 형님은 왜 그랬을까요? 다윗 때문일까요? 자기 자신 때문일까요? 큰 형님이 화를 낸 것은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자기가 군인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골리앗 앞에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군인도 아닌 군복도 입지 못하는 다윗은 오히려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는 겁니다. 야 임마, 동생도 저렇게 하는데 니는 뭐하냐? 군인인데. 근데 그 화풀이를 누구에게 하느냐? 어린 동생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근데 그 화풀이를 누구에게 하느냐? 동생에게 하는 겁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화를 많이 냅니다. 아내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 때문에 화가 나지만 그 화풀이를 아내에게 하는 거예요. 교회나 또는 회사에서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용기가 없어 못했고, 그런데 아래 사람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맙게 느낄까요? 내가 못한 거, 내가 용기가 없어서 못했는데, 그러면 그걸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시키지도 않는 일을 왜 했냐? 화풀이하게 되는 겁니다. 큰형 엘리압은 다윗에게 화내면 안 된다는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럼 입에만 그랬을까요?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힘든 일을 만나면 감당하기보다도 적당히 하다가 피하는 겁니다. 습관이 안 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다윗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다윗에게 쏟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습관을 바꾸지 아니하면 1년 뒤가 되어도 10년 뒤가 되어도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전과 지금 비교해 보십시오. 달라졌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시대 때문입니까? 내가 훈련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습관을 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습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엘리압이 이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기분 나빴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좋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기분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갚아줄 때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줄까요? 더 심하게 갚아줄까요? 다윗도 한마디만 됩니다. 지는 용기가 없어 나가지도 못해놓고 쫄짱구주의 말은 맞네? 한마디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그랬습니다. 한마디 가지고 툭 지나가는 겁니다. 형님 뭐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 말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흘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언제 문제가 되느냐? 내가 그 말에 걸려들면 그때부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흘러버리면 문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될 것을 건드리는 겁니다. 집안을 건드립니다. 내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걸려드는 거예요. 다윗도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만약 그 말에 걸려들었더라면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싸워야 될 골리앗과는 싸우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도 왕도 못 되는 것이죠. 이런 마귀가 노린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우지 못하게 하도록
사람끼리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집니다. 욕을 하고 때려 부수고, 그래서 정말 싸워야 될 사람과 싸우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친구들이 여기서 놀아납니다. 때로는 교회가 여기에 놀아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얼마나 박수를 칠까요? 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성도가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얼마든지 형님과 싸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윗도 여기에 걸려서 한마터면 형님과 싸울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도리어 전과 같이 돌아서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돌았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돌아서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돌아서서 전과 같이 골리앗을 이기면 어떻게 한다더냐? 전과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자존심을 긁는 아픔이, 말들이 오고 갈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이겨내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지막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겨냈습니다. 비결은요, 습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린 나이지만 이런 것이 습관이 됐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습관 때문에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고, 이 습관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습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습관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먼저 해야 될 일은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원망하고 남의 탓하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걸 잘라버리게 되고 이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로는 해야 되는데, 말로는 그래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내 몸을, 내 말을 그렇게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시간 법칙을 들여서 똑같은 말을 하루에 3시간 이상 연습하고 또 연습하게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는 겁니다.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시간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게 될 때 기도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해야 됩니다. 1만 시간의 법칙,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연수가 높아졌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훈련하게 될 때, 믿음이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 그 사람들의 얘기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훈련하면 틀림없이 습관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